예, 아모스서가 북왕조 보수 회복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섭리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는 이방 선민이 패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이방 선미에 대한 징벌을 예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하여 그들을 패망하게 하겠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양가로 두 번째로는요, 선민의 패망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양가로 세 번째는 패망과 회복을 예언하는 거예요. 선민도 패망한다. 그런데 이방의 패망과 선민의 패망은 패망이라는 글자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의미는 다르다. 그것을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시간 세계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게 아니고 시간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영혼 세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3장에서 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5절까지는요, 말씀대로 백성이 패망 중 일부는 살아남는다고 예언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백성이 패망 중에 일부는 살아남는다. 이는 사실은 선민들이거든요. 선민의 패망을 예언하는 건데 선민들이 패망하는데 일부 살아남는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방도 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왕조는 바뀌었는데 남는 자들이 있어요. 그 남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방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더욱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13장,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그 1절에서 15절 가운데서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이르시는 말씀을 예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2장 1절에,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누가 친다고요? 여호와께서 친다 이 말이에요. 방법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가 쳤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경에 멸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쳐서.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역사에 대한 시각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세워져야 돼요. 그냥 토막토막 소식 알듯이 토막토막으로 알으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예언케 하시고 그 예언을 이루시는 방법에 아수르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쳤다고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 이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신이 어디가 있느냐. 그런 불공평한 신이 어디가 있느냐. 맘대로 하는 신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인간의 의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것은 피조물에 대한 과대평가요, 과대망상입니다. 엄청나게 피조물이 하는 건 줄 알아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건 줄 알아요. 지금 과학 발전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엄청난 일이지. 하나님한테 볼 때 뭐예요? 여호와께서 웃으시리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여러분, 역사관이 세워지는 거예요. 역사관이. 인생관이 세워지고요. 읽으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옮긴 것이 없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니 사자가 옮긴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창해라는 것은 짐승을 잡는 덫이에요. 그 덫을 땅에서 이렇게 놔두지 않고서는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느냐. 덫이 없는데 거기 치여서 잡히냐 이 말이죠. 아무 잡힌 것도 없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펄떡 뛰는 거예요. 딱 잡아가지고 우리가 마치 우리가 얘기할 때 쥐덫이다. 뭐 덫을 놓는다 이런 것들이랑 똑같은 겁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기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너희들 재앙이 오는데 요거 하나님께서 시기심이 없이는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우연이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행운이라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끼리 모였을 때에 우연이다, 행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우리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생각지는 않았던 것들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없고 행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 시키심이 없이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 말이죠. 이들 멸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멸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한테 재앙이 온다 이 말입니다.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보여준다 이 말이야. 선지자들을 예언케 하시고 그 일을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할 일을 알리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이르시는 말씀을 예언하여 비유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예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줘요? 이삭으로도 보여주고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그리고 말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에스겔서, 다니엘, 호세야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그걸 반드시 그걸 행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 역사의 진행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과 성취를 해 나가십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역사의 현상에만 고착되어서 현상에만 관심이 있고 현상만 보고서 결론 내린다 이 말입니다. 물론 현상을 안 볼 수가 없지요. 거기에는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관, 기독교 신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현상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현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9절에서 15절까지는요. 큰 죄를 범한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패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그때에 일부는 남겨놓는다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일어나는 큰 요란함을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아수도 애굽 이방 나라들이에요. 그들한테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있는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수도지야.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이 말이에요.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행할 줄을 모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골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내고 입으리라. 그러니까 일부는 하나님께서 남겨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 멸망당하는데 멸망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남겨놓는다. 그래서 여기도 뭐라 그래요?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일부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이 음, 재앙 속에서 침략 속에서의 멸망당하고 재앙을 당하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부를 남겨놓는다. 이거 하나님께서 남겨놓는다고. 이 다멸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걸 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루터기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13절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며 베델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런 성읍이에요. 그래서 베델을 벌, 베델의 단들을 벌하며 그 우상의 단들입니다. 벌하며 그 단의 꿀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하나님 섬기러 절기 지키러 가지 못하게 해서 베델과 길갈에 우상 섬기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우상 섬기게 했습니다. 거기가 나이가 똑같다. 이러면서 했던 것들인데 이거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들 결단나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작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장 4장 1절에서 13절인데요. 타락해쳤어도 돌이키지 않으므로 멸할 것을 예언합니다. 타락해서 쳤는데 돌이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멸한다 이 말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만 찾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고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가 약해졌다.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 군사력이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무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만 하는 겁니다. 가장 1절에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여자들이 처참하게 망한다며 질책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바산 암소라는 건 바산이라는 것은 기름진 목장이에요. 거기에서 기름진 목장에서 풀을 뜯어 먹으며 자라는 정말 행복하게 아주 풍성하게 살고 있는 소들을 얘기하는데 이는 뭐예요? 타락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사치 영화에서 풍성하니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산 암수들 풍성하니까 사치하고 영화롭고 모세한테 얘기한 대로 가나안 땅에 내가서 너희들이 배부른 까닭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쾌락을 위해서, 영화를 위해서, 사치를 위해서 삶을 추구해 갑니다. 사마리아 산들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여자들 있죠.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심에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하르몬에 던지우리라. 하르몬은 위치가 알려지지는 않은 곳이에요. 하르몬인데 그래서 뭐 타락한 이스라엘 여자들이 대적들에게 끌려가서 버려지는 그곳을 얘기하는 거야. 버려질 지역. 이게 하르몬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하르몬에 던지우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해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르몬 위치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놓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 죄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상의 전당인 베델과 길갈입니다. 우상을 위해서 하는 이들의 그 행위를 질책하는 거예요. 우상을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들이 11조를 갖다 놓고는 그 우상들한테 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절기 지키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들이 강하게 하는 줄 알고 그들이 지키는 줄 알고 그들한테 내는 우상을 섬기는 이 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까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치셨어도 돌이키지 아니한 백성은 반드시 멸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은요, 무슨 권고나 무슨 곤란함이 오면은요, 이걸 뭐요? 우연이나 재수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재수가 없었다. 우연히 그랬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바닥으로 내려보내셔요. 바닥으로 내려 모든 일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일을 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우리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6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이빨이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자 굶긴다니 목조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재앙이죠.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를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얘기했지요. 우연으로 하는 거예요. 재수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자연적 환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잔머리 굴리는 게 지혜가 아니고요. 9절에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각종 재앙으로 치셨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미련한 자는 한없이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만 한다고요? 우연만 찾고 재수만 찾는 거예요. 또 행운만 바라보고. 10절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무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이거 잘못 이해를 하면 인과응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돌아오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이 부분만 보면은 인과응보예요. 상선벌락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미 예언 언약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 안 돌아온다. 배부르고 살찌니까 우상 섬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로 너희들을 친다라는 것을 다 예언 언약하셨어요. 지금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그러므로가 이게 뭐예요? 조건 접속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조건 접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조건 접속사보다는 어떻게 보면 대등 접속사 그리고를 이렇게 보는 게 더 문장을 이해하고 그 흐름이 올바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기 예배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향할 것이니까 예배해라.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언해 주면서 그것을 성취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능하심을 보이셔. 그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나가는 경외하게 하는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민의 패망을 예언하지만 패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들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니까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데 예언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다음 시간에 5장과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